38번째 시간으로 성령의 갑절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으로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역사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사람을 통하여서 인격을 부여하시고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와 능력을 더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만물 중에 오직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인격, 지정의를 주셨습니다. 사람은 육적인 존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각을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있는 지성이 있으며 또한 영적인 영감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그러므로 육감과 지성과 영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짐승에게는 영감이나 지성은 없습니다. 짐승에게는 본능적인 육감만 있을 뿐입니다. 짐승에게는 지성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뛰어난 짐승이라 해도 지성이 있는 사람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영감이 있는 사람은 영감이 없는 지성만 가지고 있는 사람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마치 돼지는 지각이 있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출근해서 열심히 힘들게 일하고 살아가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기들은 이렇게 돼지들은 놀고 먹고 사는데 자기들 생각에는 우리 주인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는 거 하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감이 없는 사람은 영감이 있는 사람을 이해 못하고 육감만 있는 사람은 지성이 있는 사람을 이해 못하는 것처럼 지성이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영성이 있는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의 사람, 지성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 같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핍박하기도 하고 어리석게 여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을 보시면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느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아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아직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고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지식적인 생각으로 육적인 생각으로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딪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들과 특별한 것이 있다면 사도 바울은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아름다운 말로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으로 오직 영적인 것으로 영적인 영감으로 사역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영감으로 충만해서 영적인 사역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엘리사가 등장하는데 이 엘리사가 영적인 사역을 해서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가 함께 점검함으로써 저와 여러분들도 엘리사가 받았던 하나님의 권능의 옷을 충만하게 입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사는 원래 선지자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농부였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 20절 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채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후계자를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엘리사는 12겨리소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아주 열심히 일하는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벗어서 엘리사에게 던져줍니다.
자, 여기서 옷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입혀주신 능력의 옷을 말합니다. 앞으로 엘리야가 입을 옷을 엘리사가 입게 될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관직에 임명이 되었다, 또 부름을 받았다, 어떤 취직이 되었다 하는 것을 옷 입었다고 합니다. 옷 벗었다는 건 뭐죠? 관직에서 박탈되거나 그만두었을 때 그가 옷을 벗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가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진 것은 그 옷을 앞으로 입혀주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부름을 받고 관직에 임명받는 것은 직분의 옷을, 또 장관의 옷을 입히기 위해서 부름을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도 하늘에서 권세와 능력의 옷을 여러분들에게 입혀줬을 때 더 위대하게 권능 있게 사역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하늘로부터 그 직분을 임명받고 사명을 임명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그토록 사모하며 엘리야를 따라다니며 간절히 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재물을 구한 것도 아니고 건강을 구한 것도 아니고 어떤 세상적인 권세와 부와 명예를 구하거나 가족들을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닙니다. 엘리사가 그토록 원하고 구한 것은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받기를 구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개역성경에는 성령의 역사하는 능력이 갑절로 구하는 것을 영감이라고 했습니다. 갑절의 영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을 개역성경으로 보면은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네,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어떠한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영감을 구했습니다. 영적인 능력, 그 하나님과의 그 교통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능력을 갑절이나 갖기를 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하면 엘리야를 많이 꼽고 있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사르기도 했던 그 엘리야, 그 엘리야에게 역사했던 성령의 능력이 자기에게 갑절이나 더 임하기를 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엘리야를 쫓아다니던 엘리사는 결국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받아서 위대하게 빛나게 사역한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도 영감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육적인 세상 것들보다도 영적인 능력을 구하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 그것은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 직장과 사업이 살아나고 여러분이 거하는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더 위대한 능력이 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한번 따라서 할까요? 목표를 정하라. 예, 여러분들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능력을 받으려면 무엇인가 얻고자 하는 그 목적이 뚜렷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엘리사는 성령의 갑절의 능력, 갑절의 영감을 구하고자 하는 그 목표를 정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목표를 정하고 끝까지 그것을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3절까지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별이 바라보는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냈으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는가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의 그 후계자들 선지 생도들도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면 그 뒤를 이어서 후계자가 되고 또 선지 생도들이 그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 알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어떤 목표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엘리사는 우리 선생님에게, 스승에게 역사하시던 그 성령의 능력을, 그 권능의 옷을 자기가 받아야 되겠다는 목표를 정한 것입니다. 목표를 정하였으면 목표를 가까이 해서 사모하며 간절히 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좋은 직장이나 좋은 학교를 가기를 원하면 그 학교를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이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가, 또 이 회사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연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길 원하면 어떤 사람이 부자를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되는가를 연구할 것입니다. 또 훌륭한 사업가가 되려면 성공적인 사업을 하는 사람을 연구하게 될 것입니다. 또 능력받기를 원하는 자라면 능력받은 자를 사모하며 그 삶을 따라가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목표를 정했으면 그 목표에 가까이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엘리야처럼 목표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고 멀리서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열왕기하 2장 7절 볼까요? 시작.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며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멀리 서서 바라만 보고 있지 그 목표를 향하여 가까이 나아가지 않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처럼 가까이 가서 적극적으로 찾고 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호랑이를 잡으려면 어디 가요? 바다로 가야 되나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적극적인 표현을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상에 오르기를 원하는 자가 산에 가까이 가지 않는다면 그는 결코 산에 오르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응답받기를 원하는 자는 첫 번째, 내가 이루려는 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찾아서 가까이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고 능력을 받게 되는가? 한번 따라서 할까요? 목표를 바라보라. 목표를 끝까지 바라보고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10절을 볼까요?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자기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노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 엘리야에게 구하는데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줘야 되죠. 그러니까 심히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런데 그 능력이 내가 구하는 것이 오려면 그것을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이 권능으로 성령의 역사로 자신을 하늘로 올리는 그 능력을 바라봐야 그 능력이 너에게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바라보는 것이 내 것이 된다. 여러분, 이 꽃을 바라보면 이 꽃이 여러분 안에 그냥 이미 들어오는 겁니다. 바라보는 순간에 색깔이나 모양이 다 들어오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무엇을 바라본 거 들어오는 것입니다. 죄를 바라보면 죄가 들어오고, 나쁜 걸 바라보면 나쁜 게 들어오고, 좋은 걸 바라보면 좋은 걸 여러분 안에 들어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이거 마음에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이루는 삶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둑들도 무엇을 훔치기 위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정탐을 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훔칠 목표를 정하기도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 성취하기 위해서는, 취하기 위해서는 그 정탐을 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미리 12명을 보내서 그 땅을 보게 했는데, 믿음으로 바라본 여호수아 갈렙은 그 땅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나 불신앙으로 바라본 그들은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갑절의 역사를 구하는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말합니다. 내가 눈으로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내가 보지 않으면 안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청각 교육을 시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청각 교육도 시키지만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꿈을 보게 하시고 꿈으로 환상으로 또한 너희가 취할 그 땅을 직접 보게도 하십니다. 보고서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바라는 것이지만 눈에는 안 보여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면 그것이 실상을 보는 것입니다. 실상이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현상은 실제로 사라집니다. 이따가도 사라지는 허상입니다. 그런데 이 허상에 보이는 이 현상도 보이지 않는 실상이 만들어낸다.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된 것처럼,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혼이 우리 육체를 움직이는 것처럼 겉에 보이는 것을, 보이는 현상도 실상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실상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유사역자 중에 찰스 프랜시스 부부가 있었는데 그분이 환상으로 본 거에 대한 간증입니다. 전에도 이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줬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집회에 참석했다. 그 강사님이 환상 중에 10만 달러 수표를 보았다고 했다. 기도하는데 10만 달러 수표가 보였대요. 그런데 집회가 끝나고 한 형제님이 하나님 사역에 쓰라고 전해주면서 봉투를 하나 줬습니다. 꺼내보았더니 10만 달러짜리 수표였다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약 1억 원 정도 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분인데 어떤 사람에겐 저렇게 주고, 나도 치유사역에는 많은 재물이 필요한데 나에게는 왜 안 주십니까? 하고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 생각을 했대요.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 내가 보지 않기 때문이다. 그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꿈이나 환상은 다 보는 거죠. 잠잠해서 보는 거고 환상은 의식이 있는 가운데 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 뭐죠? 그 보고 마음에 품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찰스 프랜시스 목사님이 자기도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사역에 물질이 필요하오니, 많이 필요하니까 저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세요. 저분 강사님처럼 저기를 보여주세요 하고 기도했다. 기도하자마자 갑자기 1,000달러짜리 1,000달러짜리 수표가 보였다. 그래서 속으로 나는 10만 달러의 믿음은 되지 않는가 보다 라고 생각했다. 환상 후에 내 머릿속에 가장 영적이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게 하는 한 청년이 다가와서 프랜시스, 주님이 내게 당신에게 주라고 하셨습니다 하면서 봉투를 가져왔다. 바로 그 자리에서 확인했다. 내가 환상으로 본 그대로 1,000달러 수표했다. 나는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다. 자, 그러면서 계속 간증이 이어갑니다. 그 환상이 그대로 성취된 걸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집회 후에 나는 치유 집회를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게 하시고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주시고 그분이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환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픈 분이나 여러분이 문제 있는 분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하나님 내게 환상으로 보여주시옵소서. 내게 하나님의 예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이적들을 환상으로 보여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다. 그런데 그날 휠체어에 앉아있는 자매가 있었다. 나는 그 자매에게 예수님께서 당신의 병을 짊어진 환상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세요라고 선포했다. 그리고 그 자매에게 다시금 물어보았다. 자매님, 무엇을 보았나요? 예, 제가 오늘 밤 이 강단을 가로지르며 걷는 제 모습이 환상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소아마비로 제 발로 걸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 소아마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자, 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찰스 프랜시스 목사님이 예수님이 당신의 병을 짊어진 것을 보았으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자 그 자매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걸었다. 저희 실제적인 이 간증을
제가 그 치유의 방법이라는 그 책 안에서 발췌를 했습니다. 자,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바라봄의 법칙을 이용하라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성령의 능력을 바라봤을 때 그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상이 안 보여지면 이미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질병을 짊어진 이미지라도, 나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이미지를 그리고 기도할 때 그것이 실제 사역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설계자는요, 아직 건물이 세워지기 전에 땅을 보아도 야, 이 땅에다 어떤 건물을 지으면 좋겠다고 머릿속에 설계도가 그려집니다.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것을 그래서 실제적으로 설계도에 그림을 그려놓고 이것을 건축을 하게 되면 실제로 마음속에 믿음으로 본 그 이미지가 실제 건축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믿음 생활하면서 그러한 일들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치유사역, 우리 금호사님께서 치유사역을 하면서도 그러한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이렇게 역사할 것을 미리 우리가 모여서 중보기도하면서 많이 또 환상을 구하기도 하고 또 예언과 성령의 은사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환상이 이루어진 대로 그런 분들이 오시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역사를 경험하기도 하고 그러한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각 땅을 이제 제비 뽑아서 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차지할 땅의 그림을 그려오라고 합니다. 너희들이 가서 바라보고 그 모형대로 그림을 그려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8장 4절 볼까요? 시작.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리는 대로 너희에게 주리라 하고 그림을 그려오게 하고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분배한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라봄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믿음의 선진들이 바라보고 보고 그것을 이룬 것을 그분의 일로만 넘기지 말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바라봄의 법칙을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불렀을 때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그렇게 처음부터 있진 않잖아요. 근데 단계별로 믿음이 성장하면서 성장할 때마다 하나님은 바라보게 하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5절 볼까요?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직 받은 건 아니지만 내가 지금 바라보는 그 땅을 너에게 줄 것이고 실제로 너희 자손들에게 줄 것이라는 약속을 받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주시면 되는데 왜 바라보게 했죠? 바라보고 믿고 그것을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을 바라봐라, 땅의 모래를 바라봐라, 내 자손들을 이렇게 많이 번성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말씀할 때 아브라함은 이미 아기를 하나도 못 낳은 상태였습니다. 아기가 그래도 한두 명 있었을 때, 자녀가 있었을 때 이 말을 하면 이해가 되지만 아기를 낳을 수도 없고 사라는 경수가 끊어져 가고 아브라함은 아기가 전혀 없는데 내 자손이 이렇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 너는 하늘을 바라봐라, 땅의 모래를 바라보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번성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으로는 누구의 자손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모세에게도 너희 민족이 하나님이 주실 땅을 미리 보게 했습니다. 물론 정탐꾼을 보내서 보게도 했지만 모세에게 높은 산에 올라가서 땅을 보게 합니다. 민수기 27장 12절 볼까요?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비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바라보라. 이렇게 바라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보게 하시고 이루신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여러분에게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구했을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 현실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틀려요. 높은 곳에서 아래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낮은 곳에서 높은 곳을 바라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알아요? 이런 속담이 생깁니다.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 말라 그러죠. 왜냐하면 밑에서 보니까 너무 커 보이니까 아예 못 올라갈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큰 나무는 오르지 못할 것이라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눈으로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산이나 나무는 다 하늘 아래 매이로다. 다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산을 가까이 하면 그 산이 너무나 커집니다. 멀리 하면 산이 멀리 보이는데 가까이 하면 그냥 산속에 들어가 버리죠. 여러분들이 산 같은 문제를 계속 바라보면 그 문제 속에 빠져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는 능력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이적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바라봐야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커 보여요. 근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세상의 문제를 가까이 하면 문제가 더 커집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뭐죠? 예배 드리는 거죠. 성령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전에는 문제가 커서 세상의 문제가 너무나 크고 자녀의 문제가 너무나 크고 가족의 문제가 너무나 컸는데 그래서 근심 걱정하고 와서 예배 드렸더니 하나님 말씀을 통해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이 문제를 능히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이 설교를 들었더니 세상의 문제는 그대로인데 작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올 때는 큰 문제를 갖고 왔다가 교회에서 이제 집으로 갈 때는 아무렇지 않은 문제가 해결할 수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하늘에서 산을 보면 산이 크게 보이나요? 작게 보이나요? 예, 집들도 성냥갑처럼 작게 보이죠? 산이 진짜 작아졌나요? 아니에요. 그대로인데 작게 보일 뿐입니다. 큰 문제도 작은 문제로 보이기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라. 그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또 보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의 나무를 바라보니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롭게 생겨서 그거를 따먹게 되죠. 그래서 죄는 바라보면 자꾸 죄에 빠져들어가요.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신경통을 바라보면 하루 종일 신경통에 시달립니다. 그러나 치유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아무리 해도 문제가 해결될까 않으면 그 문제 속에 계속 생각하면 하루 종일 문제 있는 삶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보다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 이 문제는 어느 날 보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눈으로 보고 마음에 품은 것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이루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 꿈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는 힘이 크시고 무한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자녀들도요, 열심히 공부하는 것만 가르치면 안 돼요. 보는 걸 좀 가르쳐야 돼요. 보는 걸 가르쳐요. 모세는요,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모세. 그러니까 뭘 봤을까? 세상에 있는 것보다 왕궁을 바라봤죠. 그러니까 그 모세의 사역이 왕궁에서 사역하잖아요. 그리고 40년 동안 어디서 살았죠? 광야에, 광야만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삶을 끝납니다. 자기가 바라본 데서 갔다가 바라본 대로 살다가 끝나요. 사역도 마찬가지죠. 근데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바라봤습니다. 가나안 땅을 보고 믿음으로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고 긍정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봤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자기가 가본 만큼 가고 본 만큼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많은 걸 보게 해야 돼요. 세계 여러 나라도 좀 가능하다면 여행도 시켜야 돼요. 자기가 본 대로 활동하는 겁니다. 가본 만큼 활동하는 것이고 본 만큼 역사하는 걸 성경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많이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아무리 커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다윗은 비록 소년이었지만
그 크게 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크게 봤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있는 것보다, 문제보다 너희 안에 있는 이가 가장 크다. 크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으니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가까이 하고, 목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은 분명히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주셨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따라서 할까요? 능력의 옷을 잘 입자. 자, 열왕기하 2장 12절 13절 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보기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자, 이제 하나님의 능력의 옷을 주었을 때 해야 될 것은 뭐죠? 여러분들의 옷을 찢어버려야 돼. 옛날 과거에 생각했던 가치관을 벗어버려야 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롭게 주신 능력의 사람이 됐다고 인정해야 돼요. 성령의 사람이 되었고 성령의 권능의 사람이 되었다고 인정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옛날 살아온 그 가치관, 그 생각의 옷을 벗지 않고 있으면 새 옷을 못 입는 거예요. 어떤 어린아이가 진흙탕에서 막 흙투성이하고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얘야 오늘 잔치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했는데 새 옷을 입혀야 되는데 옷을 안 벗어요. 그럼 갈 수가 없잖아요. 옷을 벗어야 새 옷을 입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치관의 생각을 이제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이 능력을 구했으면 능력을 이제 받은 줄로 믿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풍속에 따라가고 세상 유혹에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을 두려워하고 고사를 지내고 어떤 떡을 해갖고 막 바치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믿고 이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주어졌고 이제 하늘로부터 성령의 능력이 입혔던 걸 믿고 나사렛 예수를 명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고 명령할 때 여러분 가정에 우환과 우상 숭배와 저주가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였으면 그것이 내게 임하였음을 믿고 이제 지난날의 가치관을 벗어버려야 돼요. 지난날의 가치관을 사람은 여전히 그날이 그날이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을 구하라고 구했으면 그 갑절로 구했으면 오늘날에는요 엘리야의 능력, 엘리사의 능력보다 칠갑절이 임해야 돼요. 그 당시보다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 강팍해져서 복음을 들으려고 하잖아요. 지금은 죽었다 살아나도 안 믿을 것 같아요. 어떤 성령의 역사를 아무리 전해도 너나 잘 믿으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늦은 비에 능력을 여러분 받아서 여러분이 권능을 받아야 여러분 가정을 복음화시키고 여러분 직장을 복음화시키고 여러분 사업을 복음화시키고 이 나라 민족을 복음화시키고 온 세계를 복음화시킬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엘리사가 엘리야의 능력을 갑절로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엘리사의 능력에 칠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역해야 어차피 우리는 한 번 왔다 사라져가는 이 땅이 허상의 땅입니다. 그러나 실상의 신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존귀한 삶으로 여러분 마무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내일 일은 알 수 없어요.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들어가고 기근과 재와 재난 소식은 계속 있습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엘리사와 같은 꿈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의 가치관 벗어버리고 나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구나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탕자가 집에 왔는데 아버지가 좋은 옷을 입혀주고 다시 권리를 회복하는데 저는요 아버지한테 면목이 없어서 그냥 거지 옷 그대로 입고 종처럼 살겠사오니 그런데 뭐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빨리 벗어버리고 그 자녀된 신분의 겉옷을 입고 또 가락지를 끼고 좋은 고기를 먹고 좋은 신발을 신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은혜로 혜택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누리고 살아야 되잖아요. 교회 여러분들이 이제 옛날의 가치관, 안 좋았던 가치관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된 권세를 주었고 존귀한 신분으로 세워졌으니 그 능력을 구하였고 이미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은 그러한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음을 믿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이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할 때 엘리야에게 역사했던 성령의 능력이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칠갑절의 능력이 있게 하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 남은 생에 다른 생들처럼 멀리서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를 통하여 위대한 사역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치유 사역자가 되게 하시고 상담 사역자가 되게 하시고 회복 사역자가 되게 하시고 치유하고 이적을 나타내는 정기한 사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목표를 정하시고 목표를 가까이 하시고 목표를 바라보시고 목표 그 주시는 능력을 받았다고 믿고 여러분 가치관을 바꾸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